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와 상황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진리와 상황 사이에서. 우리는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 상황을 핑계대고 진리를 보류하거나 물리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빌라도 이야기도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 어떤 뉴스에 날 만한 대형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터지면 꼭 어김없이 나오는 소리가 뉴스에 있어요. 그게 뭐죠? 이번에도 인재였다, 이런 뉴스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심만 했었어도, 책임자들이 자리만 지켰어도, 신고받고 잘 조치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상자가 많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책임자들이, 그 신고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안 날 수 있는 사고가 났다,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다, 줄일 수 있는 피해를 늘렸다, 우리가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 8년이나 지난 세월호 사고도 보면 우리가 너무 참 안타까운데, 왜 선박회사는 그렇게 물건을 과적하여 많이 실었냐? 왜 선박회사는 배가 기울어질 때 평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뺐냐? 누가 그걸 뺐냐? 사고가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감독해야 할 감독자는 그걸 알았냐 몰랐냐? 알았다면 왜 덮었냐? 몰랐다면 왜 직무유기했냐? 도대체 그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은 뭘 했냐 거기서? 왜 학생들 보고는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방송해놓고 왜 선장은 먼저 나왔냐? 왜 해경은 구조하러 가가지고 왜 승무원들을 먼저 구했냐?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게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바람에 너무나 아까운 생명들이, 도대체 그 모든 배들을 다 관리해야 할 진도관제센터는 또 그걸 보고서도 뭘 했냐, 이런 얘기들이 그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한참을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용산경찰서장은 뭘 했냐?
왜 꼭 관용차 앞에서 1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했냐? 길이 그렇게 막히면 뛰어갈 줄도 알아야지. 도대체 용산구청장은 뭘 했냐? 왜 그것을 현장을 그냥 지나가고 집에 그냥 갔냐?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은 또 왜 당직실에서 안 있고 자기 사무실에 내려가 있었냐? 뭐 이런 등등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불행한 일에는 거기에 관련된 이들의 무관심, 무소신, 무대처, 무개념, 무능력, 무책임이 꼭 있더라. 꼭 있더라.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얼토당토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까? 정말로 관계자들이 대처를 잘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관계자들이 부실하게 대처해서 아까운 목숨 예수님을 잃어야만 했을까? 물론 2000년이나 지나서 공소시효가 벌써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누구 잘못을 탓해봐야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건 제가 알지만, 그래도 차후에 동일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역사의 BC와 AD를 분기점을, BC와 AD를 나누신 분이시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수천억이 살다 갔어도 BC와 AD를 나누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과 찬사를 받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면 쏟아내시고 시대의 영웅이고 시대의 등불이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 명도 다 못하시고 세상에 33살에 그 아까운 나이에 조금 더 사셨으면 더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더 많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 많이 전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시대의 등불과 같은 예수님을 세상에 33살에 죽이다니, 이건 완전 인재였습니다. 인재.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도 그 관계자들의 총체적 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한참 지난 2000년 전 사건을 얘기해봐야 누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을 묻자니 벌써 다 하늘나라 갔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차후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 같은 분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침 이 본문이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들의 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거기에 관계된 무책임한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들은 원인 제공자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빌라도가 나는 여기서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여간 사도신경 할 때마다 아주 그 사람 이름을 날마다 들먹이면서 아주 그렇게 해도 쌉니다. 자, 오늘 빌라도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빌라도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이 무리들을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꿇게 하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얘기했던 세 가지 죄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말했다. 자, 이 세 가지 정치적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정말 그런가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 겁니다. 자,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듣는 바에 의하면 빌라도가 아는 바에 의하면, 들은 소문에 의하면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오히려 교화하고 백성을 선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백성을 치유하셨던 분이신데, 아무리 봐도 백성을 미혹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볼 때. 또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빌라도도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절대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신 일이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셋째, 자칭 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내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빌라도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즉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여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저 사람만큼 왕이 될 자가 또 있겠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몰려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갔던 분입니다. 도망갔던 분이에요. 맞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때,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으면 그때 도장을 찍었지. 근데 오히려 산으로 도망갔던 그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도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꿇어앉힌 그 대제사장들의 말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맞는 말이 없는 겁니다. 맞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죄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죄인이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도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나도 양심이 있지.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하고 있으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내 책임인데, 없는데 있기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잖아. 몇 번을 빌라도가 그 무리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인의 조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무명이지만 빌라도의 부인이 여보, 어젯밤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오늘 당신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하는 걸로 아는데 절대로 그 양반 건드리지 마세요. 부인의 얘기도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부인의 말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죄목도 찾지 못하고 끌고 온 무리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풀어줘야 되겠다. 하지만 하도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어쨌든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총독으로서 그들도 좀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기 까닭에 죄가 없지만 그래도 좀 신용이라도 해주는 좋겠다 싶어서 빌라도가 겨우 말한 게 뭐죠? 그렇다면 내가 때려서 놓겠다. 내가 아주 모질게 곤장을 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죄에 대해서는 내가 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는 말은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찼던 모양입니다.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하도 그러길래 빌라도가 마지막 꺼낸 카드가 이제 바라바 카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살인죄를 지은 강도짓을 한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는데, 마침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가석방 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빌라도가 그래도 머리를 굴려서 설마 이렇게까지 하면 저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6월절이 되면 너희들이 아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마침 여기에 누가 봐도 죄인인 바라바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데리고 온 예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렇게 물으면서 빌라도는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설마 그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기라고 말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 무리들 앞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여기서 빌라도가 이제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 부분인데, 자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도 큰 소리로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앞세워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자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빌라도는 넘겨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빌라도가 그렇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어떻게든지 예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그 대포와 용맹은 어디 가고, 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장본인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상황 논리입니다. 상황 논리. 내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아. 나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이 안 좋잖아. 이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진리를 사수한다고 해서 누가 밥 먹여주나? 이 진리를 고소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살려주나? 누가 알아주나? 나도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고 저 티베리우스가 나를 당장 소환할 것이 틀림없는데, 로마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나도 내 직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할 뿐이지 내 직을 버리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끝까지 지킬 만큼 지켰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의 삶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주일날 듣는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나 노력했어. 성경 말씀이 뭔지 알아. 나 그렇게 살려고 마음도 먹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직장 빼앗겨.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봐. 그 나는 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나 여기까지야. 이렇게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징계 먹을 것 같으니까. 이 빌라도 총독 앞에가 그 전 총독이 발레리우스 크라투스라는 총독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총독의 역사를 보니까 그 발레리우스 크라투스 총독 앞에 총독들을 보니까 다 2년, 3년, 5년 하다가 다 잘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발레리우스 크라투스가 무려 10년을 유대 총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도 나도 내 전임자가 적어도 10년 정도를 이 총독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로마에 진급해서 간 거예요. 총독 잘했다고 진급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간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 밀란이 없고, 그리고 이 총독직을 잘 수행해서 나도 로마의 티베리우스의 부름을 받아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렇게 속 시끄러운 사건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으니 어쨌든 최대한 양심껏 최대한 법을 지켜야만 가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밀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내 밥줄 끊어지니까, 내 직을 내놔야 되니까,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도 나는 이 진리를 더 이상 고수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에게 죄를 묻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윤리는 말입니다, 보통 절대윤리, 상대윤리, 규범윤리, 상황윤리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비교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건 규범윤리잖아요. 절대윤리.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 살인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과 싸우다 보면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총을 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이잖아요. 상황에 따른 윤리가 거기는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윤리나 규범윤리를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아주 모호합니다. 쉬운 예로 제가 전쟁 얘기를 들었지만 아주 애매한 상황도 되게 많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규범윤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읽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내 삶의 컨텍스트, 환경, 상황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텍스트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을 만났을 때 내가 상황을 핑계대면서 그 진리를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상황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 누가 결정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딜레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잘하려고 그랬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 선하게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나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과연 변명하면서
빌라도처럼 손을 씻는다고 해서 과연 빌라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빠졌어야죠. 결론으로 바로 옮겨가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몇 인물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은 절대 규범윤리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상에 바친 제물은 내가 먹지 말아야 된다. 우상에게 내가 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규범윤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윤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내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규범윤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팔려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얘들을 불러가지고 잘 먹이고 잘 교육시켜서 그들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목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잘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음식이 들어왔느냐? 환관장에 의하여 우상에 바치진 제물이 고기가 올라온 겁니다. 고기가. 자, 그랬을 때 다니엘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규범 윤리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걸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규범 윤리, 절대 윤리에 입각하여 내가 이걸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음식은 죄가 없으니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으면 될 것인가. 다니엘이 결심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나는 거할 거야. 그래서 그 환관장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환관장이 걱정을 하죠. 내가 왕의 특별 명령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이걸 대접하는데 이걸 안 먹고 채소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 목 날라간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환관장을 오히려 설득시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당신에게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시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더 반지르르해졌더라. 보톡스 맞은 것처럼 아주 얼굴이 반지르르해졌더라. 여러분, 결국에 규범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황윤리를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다니엘에게 그런 일만 있었나요? 한 번은 다리오 왕 시절이었는데, 다리오 왕 시절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가가지고 악법을 만들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멍청하게도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결제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입니다.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예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규범윤리, 절대윤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기도는 하되, 자, 기도를 잠시 중단하나,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피해 가야 되잖아요. 기도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 다 닫고 지하 밀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상황에 맞게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아멘. 절대로 상황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나 하려고 했는데, 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이건 나에게 죄를 묻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 양보하면 둘 양보하게 되고, 둘 양보하면 넷 양보하게 되면 나중에 내 믿음은 온데간없이 사라질 걸 뻔히 아니까 나는 단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결국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어요. 그 세 친구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답니다.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의해서 이제 신호를 하면 모두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동경례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만은 꼿꼿하게 세 명이 섰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세 사람이 딱 꼿꼿하게 섰으면 딱 보입니다. 당장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네가 정말 그랬느냐? 네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고서도 그랬느냐? 왕이시여, 왕의 말씀에 저희가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금인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하셔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드신 금인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규범 윤리대로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니까 그대로 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어디 한둘이어야죠. 어디 한둘이어야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렵사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어렵게 고생해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가장 하층 계급으로 들어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이라도 제때 먹었겠습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하루에 빠따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잠잘 수 없는, 가장 늦게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마당 쓸고 군불 떼고 소직 쇠죽거리고, 정말 시키는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면서 가정 총무에까지 겨우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출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나랑 동침하자.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거기에 요셉이 출근해서 보니까 그 넓은 집에 요셉과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다 월차 보낸 것 같습니다. 휴가 보냈거나 월차 보냈거나, 너희들 좀 쉬어 이래가지고 다 종들 보내고, 가보니까 집이 썰렁한데 아무도 없고 사모님만 딱 한 분 계시더라. 저돌적으로 공격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눈 딱 감고, 왜? 자신의 가정 총무의 자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결과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자리인데, 내가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청을 거절하면 내가 그렇게 모진 고난과 아픔과 땀과 눈물의 산실인 이 결과물을 내가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호프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찌 내가 범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내가 상황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규범윤리, 절대윤리를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켜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나서 에베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 선생 가지 마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당신 거기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잠시 머물러 있다가 피할 수 있잖아요. 때를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최대 공약서와 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규범윤리, 절대윤리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는 오늘 빌라도 묵상하면서 그걸 그냥 묵상했습니다. 너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핑계될 상황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맞죠? 핑계대기 딱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씩 둘씩 허락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내 믿음이 다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고. 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상황을 핑계대고 그랬던 빌라도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 폭동 사건이 났습니다. 그 폭동을 빌라도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게 티베리우스에게 상소가 되었고, 티베리우스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소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티베리우스가 소환 명령을 내렸을 때 빌라도가 너무 겁나가지고 가면 이렇게 될 줄 아니까 미적미적거리다가 다행히 티베리우스가 죽고 칼리굴라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칼리굴라가 그걸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 이리 와. 그래서 멀리 유배를 당했대요. 유배당해서 결국은 자살로 죽었어요. 그게 기록,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결국 그렇게 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빌라도가 됐습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켰던,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쁘게 보시고, 비록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서 2년을 더 기다리긴 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총무의 자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 자리로 앉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갔을 때 비록 주 예수의 몸이었지만 그토록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 로마의 복음을,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상황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굴이 더 뽀샤시 했을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사 오히려 다리오 왕으로부터 놀라운 격려와 칭찬을 받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놀라운 격려와 칭찬을 받는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많은 요소가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지켜온 그 빌라도의 생각을 끝까지, 어차피 그래봐야 어차피 소환 명령 받아가지고 그 몇 년도에서 자살로 마감한 인생이 될걸. 사람들의 무리에, 선동에, 충동에 휘말려서 자신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거룩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라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 우리가 지켜온 이 아름다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상황 때문에 핑계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진리의 수호자, 말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